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은혜 앞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전국성 TV를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인생길 위에 풍요롭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시청하 광장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리산 자락 시골 들녘에서 노년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연약한 이 부족한 종은 제가 우리 교회가 농사 짓고 있는 지리산 자락 들녘에서 2022년 부활절 부흥성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리산 들녘에서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절 부흥성회를 감당하고 있는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기를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병든 자리에서,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저는 믿고,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죽은 심령들이, 병든 자들이 사탄에 눌린 가운데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면서 신음 속에 아파하는,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전전긍긍하면서 목마르고 피곤한 가운데 힘들게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오늘 이 부활절 이 지리산 자락 들녘에서 부활절 성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 힘을 받으셔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 축복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지리산 들녘에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길에서 화려한 이력서를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 앞에도 내놓고 자랑할 만한 화려한 이력서를 갖춘 사람이 바울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여, 우리네식으로 표현한다면 양반 중에 양반이고 혈통으로도 완벽한 사람이, 율법으로는 박박사여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멜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역할과 주어진 사명 앞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앞에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믿었고, 그 성경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나름대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틀림이 없이 틀리지 않고 제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하며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이 다 잘못되었구나, 다 틀렸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틀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힘주어 떠들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 잘못되었구나, 잘못 알고 잘못 떠들었고 잘못 말했고 잘못 행했음을, 그리고 다 틀렸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바울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죄가 무엇임을, 영원한 생명이 무엇임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쫓아서 믿음 생활, 사명 감당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역할이 주일날 주차 지봉을 들고 저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면, 내가 우리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내가 그래도 서울 유명한 대학 출신인데, 그리고 내가
돈 있고 지식 있고 철새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놓을 만한 화려한 이력서를 갖춘 나인데 내가 어찌 지봉을 들고 주차봉을 들고 저쪽에서 주차 안내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할 일이 무엇이느냐? 이런 논리로 떠들지 마시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주어진 역할과 주어진 사명이 부활하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 역할과 주어진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화장실 가서 똥 치라면 똥 치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일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큰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화려한 이력서를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가감하게 아낌없이 미련 없이 다 버립니다.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감하게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이 여러분 인생길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버릴 거 버리세요. 미련 떨지 말고 가감하게 화끈하게 버리시고 예수를 얻으시는 축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성경 지식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부활절 예배, 부활절을 보내지 마시고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생명의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 고난과 복음을 알고자 바울은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힘, 십자가 고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거 성경을 통하여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기를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손도 안 대고 코 풀라고 하지 마시고, 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가만히 드러누워 있지 마시고, 힘쓰고 애쓰고 도전하여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 고난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풍월로 안다고 떨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검색 몇 번 함으로 지식 정보 터득하듯이 그렇게 얻어진 걸 가지고 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종대왕을 압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지식 정보를 통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고 우리 이시조선의 훌륭한 왕이었다는 사실 저는 압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저를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세종대왕이 만남이 없었고 교제가 없었기에 세종대왕은 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떠들고 있더라도 예수와 만남이 없었다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그들은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이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스승 되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부활의 생명의 힘과 능력이 무엇임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합시다. 피곤하다, 힘들다,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다, 바쁘다는 핑계 그만 대고, 바쁜 중에도 제일 바쁜 게 기도가 제일 바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이유 들이대놓고 그저 들은 풍월로 안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주소들은 몇 마디로 예수 안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씨름합시다. 성령과 교제합시다.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때가 이미 오래되었거늘, 이 말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답니다. 젖을 먹고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을 자랑하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고 떠들고 있는데 의의 말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였다면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알려줄 수 있도록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을, 생명의 힘을 받으셔서 다른 분에게도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주어진 인생길,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칼의 힘, 권력의 힘, 칼의 권력의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인생도 가정도 삶도 지탱하며 지킬 수 있노라. 칼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이런 로마 철학이, 로마 인생 가치관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그런 인생 철학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이 힘이다. 돈만 있어봐라 인간 구실 된다. 가나다라 마바사 영어단어 ABCD 몰라도 돈만 있으면 돈 앞에 내 앞에 다 무릎 꿇는다. 돈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일 많이 있잖아요. 돈이 최고다. 돈이 힘이다. 이런 인생 가치관이, 이런 세상 정신이 오늘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부활절을 맞이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주어진 인생길, 부활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힘을 받으셔서 부활의 생명의 힘을 가지시고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이 힘이심을, 말씀이 힘이심을 깨닫고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였는데 부활절을 맞이한 나와 여러분들이여, 무슨 힘으로 이 땅 위에 인생을 살아가실랍니까? 세상 지식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정치 권력의 힘으로, 종교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실랍니까? 그런 힘으로 살지 마시고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의 힘을 받으셔서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 사탄에게 눌린 가운데, 사탄에게 묶인 가운데,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눌린 가운데 고통의 나날에, 죽음의 고통의 나날 속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부활의 생명의 힘이 있어야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발목 위에 위로부터 부활의 권능 세임을 주실 때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병든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위로부터 부활의 권능과 힘을 받으셔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 부활의 힘이 있어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조남은 밝힐 수 없지만은 성만 밝히겠습니다. 췌장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장로님께서 오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힘이 우리 이 장로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구석구석 부활의 생명의 임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힘이 우리 이 장로님과 전국의 불치병으로, 암병으로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진 모든 심령들이, 병든 자들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자리에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걷고 뛰고 소리 높여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한 일, 그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오직 한 일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일이 오직 한 일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노라는 믿음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여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위탁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권능 능력을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지키시고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 승리하시고 달려갈 길 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부활의 능력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노라. 분명한 목표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표대 대신 예수 바라보면서 자르나 우르나 한눈 팔지 마시고 표대 대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달려간다는 말씀의 뜻은 운동 경기장에서 육상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달려가기 위해서는 온 힘을 쏟아놓고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위에서 부르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힘을 다 쏟아놓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덜 중요한 일에 쓸데없이 힘 쏟아붓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아닙니까? 여기에 힘을 쏟아 부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 중요하지 않는 일에 온몸을 던지고 힘을 쏟아붓지 마시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께 인생을 걸으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남은 해 남겨놓지 마시고 다 쏟아 부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부활의 힘을 받아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믿는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나란히 줄 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줄 서는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선생님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지적하면서 A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지적하면서 A 어린이 기준하세요 하면은 A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기준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줄을 섭니다.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제대로 똑바로 줄을 설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보고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의 기준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뒤에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부활의 권능, 은혜의 힘을 부여받아서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고 덕이 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뒤에 생명줄 뒤에 줄을 서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지역마다 도시마다 부활절 연합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성경에 나타난 사실,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부활의 사실만 전하는 부활절 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기준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야 돼.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뭔가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뒤 생명줄의 뒤에 줄서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리산 자락 들녘에서 부족한 정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